교회의 하나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됨과 획일성을 쉽게 혼동하기 쉽습니다. 오늘은 10월 마지막 주일로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 하나는 바로 교회의 획일성에 대한 개혁이었습니다. 역사 속의 교회는 제도적인 획일화를 교회의 하나됨이라고 오해했습니다. 특히 중세 교회의 교황의 명령에 따라 모든 교회를 한 제도, 한 언어, 한 예식으로 묶으려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질서요, 그것이 하나됨이라고 믿었던 까닭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제도적 형식만을 강조한 나머지 도대체 교회가 무엇을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하는지를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은 단지 교황에 대한 저항이 아니었어요. 16세기의 종교개혁은 오히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자는 거였어요. 교회의 본질은 말씀과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교회의 하나됨에 대한 바른 회복 운동이 종교개혁 때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칼뱅은 교회의 하나됨은 동일한 예식과 제도에 있지 않고 한 말씀과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에 교회의 본질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방영된 이단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른 생각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시야를 철저히 차단시킵니다. 그리고 오직 교주가 명령하는 대로, 교주가 시키는 대로 그 가르침을 따르고 그렇게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옷 입고 다니고 똑같이 반응하고 똑같이 살아갑니다. 혹여나 여기 이단 아니야? 라는 생각마저 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봉쇄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획일성을 강조하셨을까요? 그렇다고 보기에는 예수님은 이미 불러 모은 제자들부터가 너무 다릅니다. 베드로는 어부였고, 마태는 세리였고, 누가는 의사였고, 시몬은 극단적 정치 활동가였습니다. 그들은 직업만 달랐을 뿐만 아니라 성향도 너무 달랐어요. 자신의 삶을 주께 헌신한다 할 때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순교했고, 도마는 인도에 가서 순교했고, 안드레는 그리스에 가서 순교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복음서도 하나의 복음서가 아니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가 존재하는가 하면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믿음을 강조했고,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통해 행위를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획일화되지 않으면서도 하나의 주제를 말했습니다. 똑같이 말하지 않으면서도 오직 그리스도를 드러냈어요. 그들은 다소 강조점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순종하는 방식을 드러내었습니다. 강제적으로 다양성을 묵살하지 않으면서도 자발적으로 존중과 진리와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간 것이죠.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그 답이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너무나 서로 다른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기도의 그 기도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드려지는 기도이기에 오늘도 교회는 계속 하나 되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으로 같이 들어가서 교회의 하나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위해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아 제자된 이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먼저 기도하신 것은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시면서도 이 세 분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이신 것처럼 신성과 주권과 능력과 영원함에 있어서 조금도 다르지 않은 온전히 하나이신 것처럼 교회도 각각의 구별된 사람들이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이십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제 구원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근데 구원 사역을 이루어 나가시는 주체가 누구시냐면 단지 예수님일 뿐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이심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성자께서는 친히 인간이 되셨고 죄가 없으시지만 요단강에서 죄 있는 자들과 동일시하시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 일이 단지 그리스도의 사역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하늘에는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리시고 하늘에서는 성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심을 통하여 이 구원 사역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 되어 이루어 가시는 사역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을 구분하면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와 같이 제자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똑같은 생김새, 똑같은 옷차림, 똑같은 모습으로 살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생김새, 다른 옷차림,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결코 분리되거나 그들이 결코 나뉘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서로 상이한 모습과 다양한 목소리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하나 되는 것, 그것을 기도하신 것입니다. 좀 더 엄밀히 말하자면 점점 더 하나 되어 가게 해달라는 기도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였기 때문에 이미 하나예요. 존재적으로 이미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인데 이미 하나인 우리가 나뉘어지지 않고 이미 하나인 우리가 분리되지 않고 이미 하나인 우리가 다투지 않고 이미 하나인 우리가
끝까지 하나인 채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예수님은 이제 떠나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제자들은 남겨집니다. 그러면 남겨진 제자들, 남겨진 교회는 반드시 위협이 있게 돼 있어요. 그 위협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셔서 지금 하나인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됨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교회의 본질됨은 다름 아닌 하나됨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교회, 그건 무슨 의미예요?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흩어져 있는 종들과 같이 살아가던 자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 모아 하나 되게 하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거든요. 근데 교회가 분리되고 다투면 그건 교회의 가장 큰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가 교회에 가장 많이 공격하고 싶은 그 공격거리가 뭐겠습니까? 분열과 다툼과 갈등입니다. 그렇게 해야 십자가의 은혜를 엉망진창 만들어 버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내가 이제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중권세 잡은 자가 계속해서 교회의 분열과 갈등과 다툼을 조장하게 될 터인데, 그때 하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무엇을 보호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됨을 계속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귀의 공격과 위협으로부터 교회를 지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베드로 따로 요한 따로 기도하지 않으시고 그들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정체성이 뭐예요? 하나됨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그들의 건강을 위해 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육신적 안전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육신적 안전을 위해 기도했다면 그들은 돌 맞을 일도 없고 순교할 일도 없어요. 근데 뭘 위해 기도하셨어요? 그들의 영적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신 거예요. 이게 교회됨의 본질입니다. 이게 깨지면 다 지켰다 하더라도 다 이런 겁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온전히 하나이신 것처럼 교회도 하나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의 하나됨이 무엇일까? 다름을 끌어안는 사랑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였던 바울과 바나바, 이들은 멋진 팀워크를 이루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팀워크는 안디옥 교회를 엄청나게 성장시켰고 부흥시켰고, 안디옥 교회가 비록 이방 교회지만 이제는 이방의 거점교회, 성교 거점교회가 될 정도로 엄청난 성장을 이루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엄청난 팀워크를 이루었어요. 그리고는 큰 결정을 하지요. 뭡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어요.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는 문제가 하나도 없었는데 선교를 나가니까 바로 문제가 발생했어요. 같이 그 팀원으로 데리고 갔던 누구예요?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가 있었어요. 마가. 이 마가가 1차 선교 여행 도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냥 돌연히 말도 안 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선교 사역의 분위기가 어땠겠어요? 그리고는 어쨌든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죠. 2차 선교 여행을 딱 떠날 때쯤 됐는데 마가를 또 데리고 갈 것인지를 가지고 논쟁을 펼치는데 말이 좋아서 논쟁이지 바울과 바나바는 크게 다툽니다. 바울은 무엇을 주장했습니까? 바울은 선교에 있어서는 사명과 책임감이 제일 중요하다. 마가는 사명감도 책임감도 없다. 안 데리고 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나바는 뭘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사랑과 관용과 기다림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데리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안 데리고 가면 얘 완전히 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얘 데리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따로 가기로 합니다. 이제 도저히 합의를 이루지 못해요.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선교를 진행하다 보니까 소문이 들려와요. 바울에게 어떤 소문이 들려옵니까? 바나바와 마가 팀도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쟤 데리고 가면 선교 망할 줄 알았는데 쟤 데리고 갔다가는 진짜 1차 때 어떻게 버텼는데 2차 때도 또 쟤 또 무책임하네 쟤 데리고 가라고 바울은 그걸 확신했는데 보니까 마가도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세월이 지난 뒤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의 둘째가라면 서러울 동역자로 마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교하는 그 모든 사역에 마가는 항상 핵심축이 되어서 그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된 것이죠. 마가의 1차 선교 여행 때 행동을 계속 생각했다면 바울은 동역자로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겁니다. 갑자기 말도 안 하고 갑자기 사라지고 집으로 돌아가 버린 그 마가를 계속 떠올렸다면 동역자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겠지만 누군가는 미숙할 수 있고 누군가는 느릴 수 있고 누군가는 성장 과정이라고 생각하니 지금에 와서 마가는 너무나 신실한 마가가 됐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바나바를 물러 터졌다고 생각했어요. 선교갈 때만큼은 다 넣어야지 저렇게 물러 터져가지고 되겠나라고 바나바를 원망하는 마음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만 나중에 조금 지나 보니 내게 없는 관용과 사랑이 바나바에게 있었다는 것을 바울도 깨닫게 된 것이지요. 교회의 하나됨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새 계명이에요. 너희들 계명 지키는 거 중요한 거 알지? 내가 진짜 새 계명을 줄게. 그게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 지킨답시고 사랑을 잃어버리면 이건 다 잃어버린 거죠. 새 계명을 준다고 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계명을 들이대면서 계속 갈라지는 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명 가운데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비로소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 안 하면 제자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자기 희생적이에요. 희생 없는 사랑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할 때 희생 없이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사랑 아니에요. 그냥 의무일 뿐이죠. 자기 것을 잃지 않고도 하는 것은 사랑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자기의 것을 잃어버려요. 왜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바로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말씀하심으로써 사랑의 정의는 하나님께로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도 손해 안 보고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도 희생하지 않고 사랑하셨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이루셨어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너무 달라요. MBTI T하고 F 다른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하고 인간은 격이 다르고 아예 존재 자체가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인간이 되셨어요. 너 T지, 너 F지, 너 E지, 너 I지가 아니에요. 사랑이신 하나님은 온전히 자기를 희생하심으로써 인간이 되어 인간을 끌어안으셨습니다. 밀어내지 않으셨습니다. 다르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이 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지금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담대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내용을 듣고 있습니다만 그들은 그 내용을 깨닫지 못해요. 그들은 곧장 예수님을 버릴 자들이요. 그들 가운데 한 명인 베드로는 그 밤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을 예수님은 다르다, 못 참겠다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앉히시고는 그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들이 배신할 것을 알지만 그들이 나중에 기억할 것을 보시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적 특징은 사랑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사랑하는 내가 감정을 가졌다, 호감을 가지는 것처럼 그래 제가 저런 면도 있겠지 하고 호감을 가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냥 이해해 주라는 말도 아니에요.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이 사랑이 바로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다른데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다투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 교회 몇 년 다녔는데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잘 나가는데 나를 이렇게 대우하나. 교회 안에서도 학력과 출신과 세상의 지위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서로를 나누고 분리시킵니다.
오늘날 정말 뼈 아프게도 정치적인 이념적 갈등이 교회 안에 고스란히 들어와서 서로를 괴물 취급하며 견제하는 실정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엇이 좀 더 옳으냐, 무엇이 더 그르냐를 따지기 이전에 대화할 수 없는 인간들이 되어버렸어요. 누가 조금 더 맞을 수도 있고 누가 조금 더 잘못 생각했을 수도 있죠.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나중에는 또 결과가 바뀔지도 모릅니다. 그걸 어느 정도만 감안해도 대화는 가능해요. 근데 오늘날 우리 사회와 심지어 우리 교회도 대화 자체가 단절돼 버렸어요. 나랑 생각이 다르고 내가 안 맞는 사람은 아예 대화 자체를 단절시켜 버립니다. 다름을 존중하고 끌어안음으로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인 것이죠. 저희 예배당 리모델링을 하고 같이 입당을 할 때 제가 이 벽으로 한번 예시를 들었습니다. 모습이 규칙적이지 않고 울퉁불퉁하고 어떤 건 조금 깨졌고 어떤 건 좀 반짝이고 어떤 건 덜 반짝이고 그렇습니다만 함께 지어져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죠. 제각각 노는 것도 아닙니다. 다르지만 그 다름을 조화롭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힘써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입니다. 좀 길지만 한번 집중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마지막 세 번째 전하고 싶은 말씀은 그 하나됨이란 바로 흩어지기 위한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됨만 힘쓰면, 흩어지지 않으면 집단 체면에 빠지게 됩니다. 똘똘 뭉쳐 결속력이 생김으로써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집단이 되면 안 됩니다. 말을 하나로 다 맞추고 우리가 똘똘 뭉쳐야 돼. 뭉치자. 뭉치는 건 좋지만 집단 체면에 불과합니다. 집단 체면에 빠지게 되면 집단 이기주의로 연결되게 되고 집단 이기주의로 일관하는 교회는 결코 세상에서 우리에게 하라고 맡겨주신 사명을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이며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를 저 산에 아주 운치 좋은 곳에 세우지 않으시고 도심
한 복판에 세우시는 이유는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우리를 이 도심 한가운데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였다 흩어졌다 모였다 흩어졌다를 유기적으로 잘 할 때야만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너무 좋아, 우리 교회 너무 좋아, 교회 좋아, 교회 최고, 교회에서 은혜 받고 교회에서 사랑 나누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세상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한다면 그건 교회가 하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머지 다른 하나의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배를 타고 가면 두 노를 같이 저어야 앞으로 갈 수 있는데 하나됨만 이야기하면 한쪽 노만 젓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는 빙글빙글 그 자리에서 맴도는 교회가 돼버리죠. 교회는 잘 흩어지기 위해 잘 하나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만만치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 나가서 싸울 힘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같이 서로 다른 사람을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을 교회에서 경험하고 그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는 세상으로 나갈 때에야만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싸워 승리하는 주님의 군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같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신비입니다. 그 신비와 능력을 경험할 때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 싸울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오늘날 같이 개인주의 시대에 나 혼자 사는 것이 제일 편하다고 하는 시대에 나랑 안 맞는 사람은 절대로 교제하지 않는 이 시대에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는 것보다 더 신비로운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교회됨을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공부 1등 해가지고 증명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전부 다 공부 1등 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교회의 교회됨이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무엇으로 교회의 교회됨을 증명하시겠느냐고요. 나와 너무나도 다른 이 사람마저 사랑할 수 있게 된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내게 나타날 때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사람과도 맞붙어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용기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됨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공산당이 강조하는 게 뭘까요? 하나됨이에요. 히틀러가 강조하는 건 뭐예요? 하나됨이에요. 조폭이 강조하는 건 뭘까요? 하나됨이에요. 다 하나됨 이야기, 하나됨. 그러나 우리의 하나됨은 다른 하나됨이라는 걸 여러분 분리하여 이해할 수 있어야 교회가 집단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서의 하나됨을 우리는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이지요. 이 예시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의 작은 도시 밀피타스라고 하는 곳의 한 고등학교에는 음악을 사랑하는 학생들이 모여 오케스트라를 하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수준은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악기를 배운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정식 음악 교육을 받은 적이 별로 없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오케스트라가 무모하게도 베토벤의 9번 교향곡, 즉 합창 교향곡을 연주하고 그것에 도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연주의 날이 찾아왔어요. 체육관 무대에 학생들이 설렘과
긴장 속에 앉아 있고 학부모들도 많은 관객들이 그곳을 가득 메웠습니다. 조명이 꺼지고 지휘자가 지휘봉을 들었습니다. 첫음이 울렸습니다. 근데 첫음부터 틀렸어요. 바이올린은 삑사리를 냈고 플룻은 중간에 음을 놓쳤고 합창 파트도 박자가 흔들렸습니다. 난이도가 너무 높은 나머지 이들은 정말 어설프게 그 곡을 연주하고 마쳤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도대체 왜 저 아이들에게 베토벤 교향곡을 맡겼느냐고. 저 아이들이 감당할 수 있는 곡이 아닌데 왜 저 아이들이 저 곡을 연주하느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질문에 어떤 이가 이렇게 답했다고 하지요. 맞아요. 연주는 너무 어설프고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저 아이들이 저 곡을 연주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베토벤 교향곡 9번 교향곡을 들을 기회가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오늘 이 연주는 완벽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베토벤의 위대한 음악을 우리는 접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됨을 보여주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이 어설픈 집단인 교회를 사용하고 계세요. 교회는 맨날 싸웁니다. 맨날 음도 박자도 다 틀려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저게 뭐냐고 하는 지탄을 교회는 받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의 하나 되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는 방식으로 교회를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아니면 도대체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교회가 아니면 다름도 끌어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울 기회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아니면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조차 조금도 추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설픈 우리의 연주가, 아직도 다듬어지지 않은 우리의 연주가 그래도 삼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함께 기도하며 이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고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 이것보다 더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획일화시키지 않으면서도 서로의 다름 가운데 존중과 사랑으로 온전히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 하나됨, 그 하나됨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루어 나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